특별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틈바구에서 또 한 시간을 쓰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녁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선교사님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어떤가 전화를 드렸으나 영 받지를 않으셔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이 된다 하는 성경절로 서로 강론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또 계시록 22장 5절에는 얼마 동안 왕으로 타리라 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계시록 20장은 1000년 동안이고 계시록 22장은 세세토록이라고 했고 세세토록은 몇 년입니까? 예? 영원 무궁토록. 이거는 종신제보다도 더 엄청난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 그 질병 나서 그 뒤에 세세토록 왕노릇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 하늘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그렇게 지루한 고달픈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왕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조리 다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수리 교육을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왕이 되지 않으려면 죽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무참히 밟아 죽이는 아주 모진 모성애를 가지고 독수리 자기 새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자식의 원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의 계획대로, 어미의 판단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이 성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에 대한 소산물인가? 우리는 성에 대한 소산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백성이 되고자 우리는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욥기 5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다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길과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이 운명지어졌습니다. 기왕 고난 받을 바에는 사단의 백성들도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이 운명지어진 백성들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같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명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받기 위하여 일하시고 고난받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구속경륜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성소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 데고 세 부분은 나눠져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시운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표현하는 기물들이 있어요. 뜰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저울이라고 예언이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 한다면은 우선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상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절차고 예수님은 구속사업의 절차예요. 우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휘장,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만나가 되셔서 메시아로서의 임명장을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돌아가시는 광경을 나타낸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나는 어떠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떡을 먹고 그 성경 말씀을 먹고 세상에 빛이 돼서 동료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해드리고 모든 죄는 휘장에 뿌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든 행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방법과 일하신 방법은 거꾸로예요. 우리와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오신 반대 방향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틀을 잘 설명해서 문자로 그림으로 이렇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송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반성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은 이스라엘의 여정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은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야 된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의 역할로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법, 십계명을, 품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실천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 보좌까지 간다.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아담서부터, 영적 이스라엘은 아담서부터 죄인까지 모두 다 여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독수리 교육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고난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참석한 사람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크게 받았지만은 고난은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여정도 되고 예수님의 여정도 되고 또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여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여정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예수님의 품성이고 우리의 품성이 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류가 비참하게 되는 과정을 전능성을 가지고 다 이해를 하시고 아셨지만은 우리는 계시해 준 것만큼뿐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셨어요. 위대한 교육자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새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하는데 내 전능성을 가지고 창조한 세계, 성령님이 창조한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따로따로 가지고 계신다면 소유력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탐심, 욕심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새 하나님은 회의를 하시기를 우리가 위대한 창조를 하자. 아주 위대한 창조를 하자. 위대한 창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조물을 위한 창조를 해야 한다. 의지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전부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위대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하고 피조물을 위한 창조라면 피조물에게 무엇이 부여되어야 되느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속박하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남용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범죄가 나올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잘못했다 해서 처형하고 잘못했다 해서 처형하고 하다 보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경륜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각자 창조하지 말고 연합 창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합창조. 연합된 창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연합창조를 하시기로 뜻을 모으셨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창조권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당신들의 창조권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창조주를 세워서 그분으로 하여금 창조토록 하자 하는 것이 뜻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1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이 전부 다 창조토록 하자 해서 뜻을 모으셔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아들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도 제정했고 내가 인류도 만들었고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셨는데 창조주는 언젠가는 죄가 나올 테니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죄를 해결해야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는 어려운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법이 뭡니까? 법은 법입니다. 그거 외에 더 쉬운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 법복자거든요. 법.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법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는 곧 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말이 바로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곧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법에 대한 명령이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과일나무가, 선악과라는 과일나무가 법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영생이 주어지고 안 지키면 죄인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참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범죄한 영혼들에게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사랑이고, 죽을 인생을 다시 영생으로 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나를 따르면 최고의 상급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명지어진 내용이 고난이라면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하는 영광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 영광도 운명지어진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군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고난을 잘 받으면 왕이 된다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난 잘 받았다고 좋은 군사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 하늘 왕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왕권을 소유하고 왕의 노릇을 다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찾아오는 고난이 내가 유능한 왕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운명지어진 이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예를 이탈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한 잘못이 있사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거듭나서 꼭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하루를 거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